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를 위로해주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의외의 인물일 수도 있고. 근데 살다 보면 정말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평온한 일상의 한 조각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를 듣는데 문득 뭉클하면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 작은 공간, 어떤 그 편안한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느껴져서 이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 뭔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때, 어떤 식으로 감동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 살면서 어떤 이야기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어떻게 전해주실지 아주 의외의 그림 하나가 또 예상이 됩니다. 멋진 예술가예요. 그림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분입니다. 박효빈 디자이너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림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디자이너 박효빈. 과거 홍대에서 유명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던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이제는 벽화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잇고 있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디자이너 박효빈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없다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끝까지 효빈을 위해서 기도가 딱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되게 뭉클했던 타투이스트의 길보다는 뭐 아티스트라던가 디자이너라던가 그렇다면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은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죠. 격하게 공개방송처럼 박수를 좀 네. 쳐드리고 싶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빈이란 이름이 살짝 여성에게 좀 예측되는 네. 그죠? 유빈이, 효빈이. 이렇게 제 동생이 유빈이. 어머나. 현빈은 없나요? 현빈은 예, 연예인 있고요. 예, 그쪽에 있으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그 효빈이란 이름에 약간은 어울리는 감성을 좀 가지고 계신 듯 약간 수줍수줍 하셨어요. 대기실에서도. 예. 좀 원래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되게 예. 갑자기 왜? 활발하고 성격은 되게 좀 오늘 좀 갑자기 조금 갑자기 수줍어지셨나요? 네 그런 게 있네요. 제가 세서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성격은 저한테 이렇지 장풍이 않습니다. 나가는 건 아니겠죠? 성격 원래 이렇지 않고 딱 네. B형이거든요. 아, B형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되게 B형 같은데 처음에만 이렇지 않을까. 네네네. 사실 뭐 혈액형으로 짐작하는 것도 통계고 뭐 네.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약간 좀 믿어요. 네. 그 기질이라는 게 좀 뚜렷이 발현되는 기질이 있잖아요. 좀 화끈하고 네, 그렇죠? 좀 물에 물 탄 듯 하는 거 싫어하고. 맞습니다. 네. 그 대신 살짝 이기적인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좀 크리스찬으로서 살기가 좀 많이 힘들고 좀 열심히 깨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우리의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만 좀 긴장을 하신다고 해서 편하게 카페에서 앉아서 얘기하듯이 좀 말씀 나누시란 뭐 부탁으로 쓸데없이 한번 혈액형 얘기 나눠봤네요. 네. 자, 오늘 박효빈 디자이너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볼 텐데요. 디자이너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로 본격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일한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브랜드 쪽에 브랜드 디자인. 일을 하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유명한 소시지. 네. 그거 얘기해도 돼요? 스봉, 스봉. 그거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브랜드거든요. 네. 그거 디자인하셨다고요? 그 눈 큰 그 캐릭터 같은 그거가 근데 전체 그런 디자인인가요? 어떤 브랜드 쪽에 디자인을 할 때 네. 사실 뭐 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고 아, 물론. 네, 여러 가지 팀원들 또 다른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되게 겸손하게 작은 부분을. 네. 그럼 그 스봉 디자인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게 이제 한 3년 됐고요. 제가 3년 전에 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참여를 했어요. 아, 그 프로젝트에. 그래서 지금 3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자, 근데 이런 이제 디자이너를 모시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분이 과거가 만만치 않은 분이시더라고요. 일단 뭐 어렸을 때부터 슬슬 산책 수준으로 가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뭔가 팍 하는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 기억이 한 5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신동 스토리인가요? 아니요, 근데 5살이면? 보통 아마 5살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찍 제가 왜 시작했네. 그때가 기억이 시작이냐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약간 큰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혼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렸었고 어릴 때는 그냥 반에서 너 제일 잘 그린다. 옆에 있는 애가 뭐 잘 그린다 이렇게 하니까 얘를 한테 지기 싫어서 매일 그림을 그리던 게 아. 습관처럼 이제 돼가지고 그럼 미대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네, 고2 때부터 이제 아. 입시미술은 고2 때부터 했었고 뭐 그럼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모태신앙이죠. 아,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좀 많이 돌아올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돌아왔던 것 같고 중학교 때 좀 노셨고 고등학교 때 네. 안 다니셨을 것 같고. 고등학교 때 다니셔도, 열심히 다녀서 공부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딱 3년을 최선을 다했고 3년,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 네. 언제까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많은데 그치,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 저의 한계는 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제가 했던 기도가 오.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또 웃긴다. 없네. 바로 끊었습니다. 제가 아, 또 진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격이 결단력이 기면 있기요.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없다가 네. 이제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또 끝까지 있다가 또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없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포기를 기질만 다르지 다 전 A형이거든요. 아, 예. 애매해요. 항상 중앙선 타고 걸쳐 있어요. 예. 아예 가지도 못하고 아예 오지도 못하고 계속 승마 자세로 담장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참 지루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 자녀들의 색깔이 있어서 그 중에 하여튼 없다 있다, 있다 없다. 무슨 시스타 19도 아니고 있다 없다 했던 하나님. 네. 그래도 일찍 돌아오셨어요. 보통 보면 모태신앙 고등학교 때 돌아오시다기보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 입대했을 때 많이 인격적인 체험을 하시던데 네. 고등학교 때 뜨겁게 공부를 하셨구나.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이랬던 게 제가 좀 가정이 그러니까 뭐 돈이나 이런 거 떠나서 사실 부모님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전도 왕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서 이제 IMF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은행을 다니시다가 나오시고 뭐 사업을 하시다 이게 좀 안 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약간 좀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딱 들어가셨는데 근데 사실 뭐 그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저에게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되게 큰 사춘기였죠.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그 해결되지 못하는 부모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으로 많이 숨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되게 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3 때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막 저랑 대화가 안 되니까 단절이 돼 있으니까 막 살았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긴 했었어요. 뭐 어머니가 어쨌든 되게 신앙적으로 저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또 성격이 아까도 말했지만 안 듣거든요.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어릴 때부터 되게 제 곤조라고 하잖아요. 되게 엄청 그게 셌어요. 근성이 좀 네, 강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셌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이 안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대다수의 자식들이 부모님 말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죠, 나중에. 중3 때 이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사실 뭐 갔다고 해서 막 변화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수련회 장에서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조금 전도왕 이런 걸 했었으니까 예. 다 같은 친구들이고 선생님들이잖아요. 음. 제가 왜 저렇게 중학교에 가서 너무 저렇게 변했나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나 봐요. 의외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보다 나라는 존재가 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그때 알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그런 거 싫어해서 막 혼자 나가서 놀았거든요. 혼자 막 배회를 하다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가면 수련회장에 딱 이렇게 막 스크린에 뭐 기도 제목들 막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애들이 다 같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효빈이를 위해서 기도가 딱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인격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아,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약간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대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혼자 그림만 그리고 혼자만의 세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되게 풀려지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원래는 예고를 가거나 실업계를 갔어야 할 성적이었는데 어머니와 억지로 우김을 통해서 인문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갔을 때는 이제 야구부가 있는 학교였는데 야구부보다 제 배치고보다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래도 이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게 공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막 2시간밖에 안 자고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 계시면 아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뭐 나와 이야기를 하게 한다거나 뭔가 그 닫혀 있는 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 문을 좀 열고 아빠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죠. 학교 생활도 좀 되게 그렇게 크리스찬처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첫 수업에서 그림을 이렇게 막 이렇게 너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제가 반항심이 세고 좀 제 작가 세계가 셌던 사람이었어가지고 교수님한테 그냥 죄송한데 교수님이 내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그림을 교수님 마음대로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냐. 이 수업 못 듣겠다고. 그래서 그냥 수업 안 듣고 좀 되게 지금 생각하면 핵사이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되게 20살에는 되게 그렇게 예술가잖아요. 20살에는 그렇게 하고 그냥 수업을 안 듣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술, 뭐 문화라든지 세상 문화들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걸리낌 없이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스스로 없애고 나니까 사실 좀 바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또 인생은 뭐 사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인생 경험이다. 많이 경험해봐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 그쵸,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래서 예. 이거는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경험해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등학교 3년 내내 이렇게 잡고 있었던 나의 자아를 이제 이 세상에 풀어서 21살 때 이제 그렇게 엄청 놀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 막 진짜 주말 없이 교회를 만 가는 건 당연하고 일요일은 노는 날이고 클럽 뭐 갔었던 거. 영감을 위해서라는 그 어떤 미명하에. 되게 저는 술을 그때까지 안 먹었었거든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해도 애들은 막 친구들은 다 마시고 해도 왠지 술이랑 담배는 아버지가 그걸 좀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릴 때 싫은 기억이었어가지고 애들은 마셔도 저는 안 마시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학교 가서 이렇게 술 마시다 보니까 약간 몽롱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현실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그럴 때 좀 더 뭔가 무아지경 같은 느낌으로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으니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혹시 누가 본다거나 군대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본다거나 하면 되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을 만큼 아, 그래요. 되게 못된 선임이었고 못된 후임이었고 못된 군인이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갑시다.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못되게 구는 사람들 보면요, 지한테 맺힌 게 많더라고요. 스스로. 저도 그랬던 것 그렇더라고요. 같아요. 저도 되게 못된 선배였던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일일이 사과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때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싫어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저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사실 지금도 뭔가 나 너무 좋아 이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때에 비해서. 과거에는 저 자신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버림받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20살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를 하는 제 그런 정말 깊숙한 곳에는 나를 좀 말려주세요라는 게 그래도 있는데 좀 사실 부모님도 사실 제 마음을 다 모르고 저도 부모님 마음 다 모르잖아요. 사람이 사람 마음 다 그럼요. 모르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약간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타투라던가 문신이라던가 이런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제 타투라던가 이런 문화에 그때가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이었으니까 조금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 몇 년 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빨리 이제 22살에 그거를 공부했어요. 저는 약간 학습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되게 막 휴가 나가면 문신 타투 자료 막 이만큼 뽑아서 들고 들어가서 하나에 꽂히면 좀 끝을 보는 스타일이구나. 그냥 내가 이 시대에 유명한 타투이스트가 타투이스트의 그림은 다 카피하고 전역하겠다 일념으로 다 뺏겨 그리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네.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이제 전역하고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하신 거죠? 전역을 이제 말년휴가 나갔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싸이월드 했었거든요. 싸이월드 네, 진짜 싸이월드로 오랜만이다. 이제 메시지를 유명한 좀 타투이스트들한테 전역을 하는데 당신 밑에서 일을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 메시지를 막 보내서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죠. 말년휴가 때 면접을 보고 한 곳이 돼가지고 이제 전역하자마자 이제 대구 가서 짐을 풀고 또 그때도 이제 당당하게 엄마한테 엄마 나 문신하러 간다. 이제 찾지 마라 하고 나서 또 그렇게 떠났죠. 학교는 휴학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신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떠나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얘기를 해, 엄마한테. 그건 뭐냐면 엄마한테 나 좀 말려봐봐. 나 끝까지 안 가게 엄마 기도 좀 해줘라는 무언의 막 그런 외침 같다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드는데. 저도 지금 문득 드는데 네, 뭐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때는 들어요.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좀 아버지랑 대화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던 어린 시절이다 그래도 보니까 그렇게 한 번씩 엄마한테 선포를 해주니까 그 내비 찍고 엄마가 이제 기도를 그 방향대로 기도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어머니 같은 있어요. 경우는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네. 이제 제가 너무 세니까 네. 대화가 안 되는 아들이니까 어머니 혼자 되게 외로우셨던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 이제 크리스찬이었고 세상에. 그래서 막 새벽기도 차라리 다 안 빠진 그런 정말 세상에. 기도의 권사님 있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는데 그때도 나중에 들었어요. 네. 제가 문신하러 간다고 집을 박차고 나가고 네. 서울 올라갔을 때 네. 엄마가 그때는 알았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허락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알았다고 말하고 그날 교회 와서 그때부터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의 기도의 결실이 완전 튼실하게 열린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여러분께 시작 때 타투이스트로 소개를 안 했던 게 지금 이제 타투이스트로 활동을 안 하시고 다른 예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간의 스토리를 좀 자연스럽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군 시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타투이스트로 한 얼마나 꽤 이름이
알려진 타투이스트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타투를 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막 성경 말씀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이렇게 막 해골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타투이스트로 활동하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중국 손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문신이란 걸 배우고 나서 너무 재밌고 또 맞는 것 같고 너무 또 그런 귀신 그림 같은 것들이 나의 우울함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좋았던 시절이었는데 네. 보통 문신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 등한판을 한다. 등을 다 문신을 한다 치면 되게 아마 1년 정도, 맞아요, 1년에서 2년 정도를 틈을 가지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문신은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옆에 있는 뭐 청년이나 고등학생이 선생님 저 문신해도 될까요? 전사님 목사님 저 문신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퀘스천을 조금 다르게 바꾼다면 선생님 저 제 몸에 자해해도 됩니까?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문신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피부에 네. 생피부에 네. 상처를 3mm에서 1mm, 3mm 정도 바늘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잉크를 넣고 그 잉크가 이게 치유되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면은 피 나잖아요. 네. 그럼 딱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딱지가 떨어져 않잖아요. 네. 문신 똑같거든요. 문신을 내가 손바닥만한 크기를 하면 상처를 내는 거니까 여기 약 발라주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한판 이런 걸 하는 거는 큰 상처를 내는 거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네.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서가 라인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색을 채우고 이거 순서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는데 이유는 라인을 따고 그럼 이미 몸에 엄청 많은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여기를 다 갈면 몸살 나잖아요. 네. 몸이 여기를 치유하려고. 그러니까 문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바르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을 가져야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전신 문신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그만큼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다. 그러니까 까부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중국 분이 오셨는데 그땐 제가 되게 어렸으니까 자기 관광객인데 한국에서 문신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등한판을 하는데 이거를 일주일 안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인 따고 한 달 뒤에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그거를 지식으로만 알았지 네. 실제로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잘 몰랐었고 또 어렸으니까 이제 뭐랄까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있었고 사실 문신을 하는 그 정말 깊숙한 곳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신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첫날에 라인을 따고 두 번째 날부터 바로 색칠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네. 이제 세 번째 날쯤 되니까 등이 그 있잖아요. 막 팽팽하게 막 거북이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바늘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문신에 색칠한 게 매직처럼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큰 바늘을 되게 피부에 돌리면서 이렇게 넣거든요. 잉크를.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해도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뭐 모르니까 했어요. 그냥 어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아파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탱탱이 부푼 피부에 바늘을 넣었는데 나중에 약간 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땅구멍에서 피가 나시잖아요. 근데 문신하다가 그 사람이 땅구멍에서 피가 송골송골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신을 할 때 바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바늘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피가 묻대지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피비린내라는 걸 맡았는데 되게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문신이 좀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갔지만 그냥 모태신앙에 그 새끼손가락 하나 걸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협회장 이렇게 부르고 뭐 갑자기
상상만 샵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되게 타투이스트로 뭔가 쓰려나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처음으로 그런 퀘스천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문신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 과연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큰 퀘스천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니까 그게 되게 약간 혐오스러운 느낌으로 갑자기 제 마음에서 딱 체인지가 되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손님은 덜 하고 이제 너무 아파서 못 끝내고 뭐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아직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이 그게 나네요. 결정적으로 타투이스트 일을 그만둔 계기가 된 건가요? 어쩌면 동기부여가 된 건가요? 사실 그게 동기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는 흔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계기는 이제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서 문신은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약간 딱 바뀐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그쯤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었는데 월요일 날 정말 제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있어요. 같은 크리스찬이고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그림을 그렸던 친구인데 이 친구 신앙은 뭐 저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약간 짝퉁 신앙 같은 느낌인데 이 친구 아버지가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문신을 하면 이제 크루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네. 팀. 그래서 저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친구를 그림을 어릴 때부터 같이 그리던 친구니까 불렀어요. 네. 얘야 너 이렇게 해서 와라. 그게 오는 날이 원래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저랑 같이 살면서 타투샵에서 같이 그 타투 공부하면서 돈 벌면서 문신 해가지고 사실 전 디자인 전공했으니까 타투의 베이스가 된 어떤 패션 브랜드라던가 이런 걸로 좀 더 나가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저에게 오른팔 격에 정말 필수적인 친구였어요.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근데 이제 또 제가 신앙적으로 교회는 물론 아까도 말했죠 안 갔지만 새끼손가락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얘가 타투샵에 온다는 건 이 친구 아버지가 분명히 얘를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온다는 건 잘 돌아. 얘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막 만들고 합리화를 시키기 있었네. 위한 예. 그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월요일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장문의 문자가 딱 온 거예요. 효빈아 미안한데 못 가겠다. 아버지한테 저희가 다 문신을 하는 걸 속였거든요. 비밀로 했죠 당연히.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내가 타투샵에 가는 거를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완전 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카톡으로 그때 카톡이 없었죠. 문자로 이놈 자식이 정신 나갔냐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 막 또 장문을 보냈는데 이제 이미 사태는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게 됐는데 그때 약간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았잖아요. 제 하나님의 근거였는데 얘가 안 온다고 하니까 조금 돌아갔던 마음이 조금 더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거였고 화요일 날 이제 제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샵에 있는데 오랜만에 한 3개월, 4개월 만에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의 첫 마디가 야 효빈아 너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걸 티 내는 거를 되게 숨기는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 별일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말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왜 전화했냐면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네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머리 위에 먹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더라. 근데 기도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먹구름 속에 있던 귀신들이 네 기도를 다 먹더라. 하나님께로 안 가고 그냥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말을 안 했대요. 그냥 꿈은 꿀 수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말을 안 하니까 일주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말을 했대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친구가 문신하는 거를 좀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봐라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어요.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개입해서 바꿔봐라였거든요.
근데 바꿔보세요 였거든요. 바꿔보세요였어요.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서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두고 제 세상적인 사람 살고 문신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개입을 하는 느낌을 딱 받으니까 너무 무서움이 약간 두려운 것도 있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네. 갑자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2년 만에 거의 한 2, 3년 만에 전화 온 사모님이셨어요. 왜 전화했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모님 전화 첫 마디가 야 효빈아 너 무슨 일 있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거의 한두 달 동안 기도를 하면 네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기도 마음이 그렇더라. 그래서 그거를 너한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모님의 어머님을 제가 또 알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 어머님이 그날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사모님한테 오셔서 효빈이한테 무슨 일이 있냐. 그 사모님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효빈이가 되게 뭐 안 좋은 뭔가 불안한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을 했더니 사모님도 몇 달 그런 걸 계속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 얘한테 무슨 일이 진짜 있나 보다 해서 2년 만에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사실 이미 그때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더 끝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목요일이 딱 됐을 때 이제는 엄마가 전화 오기 전에 제가 먼저 했어요. 엄마한테 불안하니까 엄마 전화 좀 합시다 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생각은 어떠세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야 네가 기도해봐라. 네가 기도해보고 네가 응답을 받아라. 이런 말 하시는데 사실 기도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 당시에 저는 기도를 진짜 3분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했죠. 어머니 무슨 소리 하냐. 나 기도 3분도 못한다.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가 이 커튼 치고 말하는 느낌인 거예요. 커튼을 좀 걷어봐라. 그럴 때 어머니가 딱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셨어요. 야 레위기 19장 28절 말씀이었는데 야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에 문양이나 무늬를 뭐 새기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을 딱 하시면서 효빈아 엄마는 네가 지금 당장 대구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타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타투를 공부하던 열정 넘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일을 못하겠다. 좀 자유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날 뭐 서울에는 좀 전시회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약간 이제 아티스트들 전시회를 한번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왔던 것은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타투이스트의 길보다는 뭐 아티스트라던가 디자이너라던가 조금 타투라는 문화가 되게 언더그라운드 문화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양지에 그런 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물음표 하나 찍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약간 일탈 아닌 일탈함을 꿈꾸면서 그거를 시도해볼까 하는 차에 만난 거예요. 지금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살짝 상담과 예약을 잡으려는 찰나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 혼자 되게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어요. 혼자 옷 갈아입으면서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큰 공부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효빈 씨의 행보가 되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살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벽화 그리기에 동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벽화 그리기가 어떤 거예요? 좀 자세히 말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재능 자체가 그림인데 네네네. 그거를 좀 과연 나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그 재능에 대한 퀘스천은 그걸로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도미니카 리퍼블릭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랑 남미 사이에 중미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있는 나라인데 네. 거기에 선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가면 그 막 찬양하고 연극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쵸. 제가 그런 걸 준비해서 가서 했는데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버스가 이제 와서 이제 저를 태워 가야 되는데 버스가 좀 늦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늦냐 물어봤더니 3시간 늦는데요. 이게 이제 남미분들의 시간 개념이 느긋하죠. 뭐 3시간 네. 뭐 조금 뭐 늦을 수 있지 왜 이런 거라서 저희는 이제 뭐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이제 뭐 이미 예약된 거 아니면 못 하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효빈 형제가 한국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들었는데 네네.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 한번 없냐. 진짜 별 생각 없이 사실 한국이었으면은 싫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 싫은 거잖아요. 내 열정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또 어디냐 마침 선교지잖아요. 이게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이게 좀 되게 그럼요. 이건 이것까지 네. 왔는데 내가 도미니카까지 남미까지 갔는데 이거 영광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작은 이기적인 마음이죠. 선교지 왔으니까 남기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천사 같은 걸 뭐 그렸어요. 천사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렸는데 그분 그때 이제 초등학생들 조금 더 어린 애들이 막 엄청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둘러서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거기는 스페니쉬를 쓰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옆에서 하는 말이 애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태어나서 그림을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의아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유치원 때부터 동화책을 펴면 그림 다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교과서에만 봐도 그림이 다 있는데 아니 그림을 처음 봤다는 거는 무슨 똥싼 소리냐 이런 말을 제가 성경한테 했는데 성교사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지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였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좀 작은 교회를 가도 그래도 이렇게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게 마감이 좀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는 약간 마감이 덜 된 약간 시멘트 가루 막 날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였는데 지붕이 이렇게 안 덮여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좀 하는 주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애들의 집에 지붕을 이렇게 덮어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얘네 집에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는데 진짜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그냥 뭐 새가 날아가다 똥 싸면 그냥 맞아야 되고 막 약간 좀 그런 환경인데 그 말 하시더라고요. 야, 얘들이 집에 지붕 올릴 돈도 없는데 학교를 보내겠으며 그림책을 사줄 돈이 있겠냐. 근데 이제 그때 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평생 그림에만 빠져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사실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외모를 내가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처럼 클릭해서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은 선생님은 지금 이 외모와 이 얼굴로 태어날 거냐라고 퀘스천 하면은 그렇게 태어나실 건가요? 저요? 네. 미쳤어요? 그러니까 왜 고를 수 있으면 이 사람 자신한테 퀘스천을 던져봤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얼굴을 고를 수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얼굴로? 근데 완전하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데 나는 이렇게 안 태어났을 건데. 그리고 재능이라는 것도 뭐 게임 뭐 캐릭터들 뭐 스탯 찍는 것처럼 뭐 힘, 민첩성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내가 그림 재능에 이거를 막 이렇게 찍었을까? 아니 저는 막 운동 찍었을 것 같고 막 호날두처럼 돈이 되는 걸 찍었을 것 축구 같아요. 막 하는 거 막 그런 거 맞아. 그런 거를 막 엄청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를 클릭해서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나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부모님도 아니다. 나 스스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구나. 그때 그냥 그런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었던 것이 그렇다면 나의 재능과 내가 가진 것들은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까먹고 살다가 나중에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디자이너가 되든 뭐 디자인 뭐 사무실을 차리든 뭘 하든 간에
1년 12개월 중에 2개월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왜냐, 봉사나 선교를 가면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옷 주고 하면 뭐 끝나잖아요. 근데 그림은 어쨌든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려놓으면 그림은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나의 사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벽화를 시작했죠. 혹시 이렇게 바라고 있는 모습? 나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사역을 하고 싶고 어떤 부족한 거를 채우고 싶고 넘치는 걸 비우고 싶다. 구체적인 그림 같은 거. 중보기도 제목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권사님들이 기도 군단이시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럼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다 요거 때문에 나오세요. 아, 네. 네, 보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또 우리가 양분으로 먹고 살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더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제 말의 톤의 매너 자체는 이거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입니다. 아, 이게 맞습니다. 그럼 내가 디자이너고 내가 전문가니까 이게 맞다고 이런 거에 대한 되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 제가 작정하고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뭐지?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진짜 이걸로 되겠어? 라고 하면서 했던 게 대박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디자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도 이야기할 때 아니면 강의를 가서 디자인 강의를 할 때 그냥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예전에는 이게 맞아요 이런 식의 말이었다면 요즘에는 제가 되게 감히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근데 조금 이런 기질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은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순해지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또 쓰실 때 쓰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효빈 씨의 또 과거가 꽤 많이 화려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두 사업도 하시고 이분이 사업가로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게 헛된 발걸음이지 않았다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모르고 부인하고 이 모든 행보들조차도 네. 하나님은 그거를 똥으로 만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효빈 씨가 하나님이라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 대체 불가의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 저는 그게 오늘의 최고의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멋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 더 해도 돼요. 쫙 하세요. 그 하나 더가 그냥 네. 그런 거. 배우자 기도도 하세요. 여기 배우자 기도 성공하신 분들 많아요. 예, 배우자도 예, 그건 좀 생각이 없었긴 네. 했는데 배우자 기도도 네, 해주시면 그럼요. 감사하고요. 하셔야죠. 네, 네. 저는 배우자를 네. 잘 만나야 된다 이런 것보다 좀 크리스찬에게 좋은 배우자, 그러니까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동역자. 네, 저의 동역자는 좀 하나님 정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럼요. 있고 네. 그거보다 이제 저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리기도 하니까 네. 좀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각 분야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좀 다른 에너지로 많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림은 저는 메시지고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맞아요. 사상이 무엇인가, 내가 대상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아티스트 자신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는 게 제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확고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말 세상의 아티스트처럼 뭐 허무주의, 뭐 세속주의, 네. 뭐 자유주의 같은 되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멋있다. 정말 뭔가 있어 보이고
저게 정말 예술이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사상과 메시지들이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우리 같은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저는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성장하고 나중에는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물론 제가 뭐가 돼서 가르친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런 비전이 좀 개인적으로 있어서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런 물론 교회적인 사업, 교회의 마인드를 가진 일들이 세상에다 멋없어 보일 수 있고 좀 별로 뭐야 좀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 할 수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세상에 져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 자신도 그렇고 네. 앞으로의 많은 뭐 이 방송을 누가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티스트들의 예, 정신 세계를 위해서도 네. 사실 그 메시지를 전한다는 데는 저는 완전 동의를 해요. 그 사상을 전하고 네.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기반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말 그게 생명의 씨앗이 될지 죽음의 씨앗이 될지 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나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뜨겁게 중보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